오늘은 연하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제가 먼저 1절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소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싸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사오며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그들에서 던지시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승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보아니라. 아멘. 지난달에 우리가 요나서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요나서 1장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장의 내용은 이제 요나가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3장을 가서 보면 요나가 두 번째 소명을 받는 장면, 다시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여 니네베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장과 2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1장의 분위기와 2장의 분위기가 좀 다르다. 분명히 1장은 풍랑이는 아주 험한 바다라는 그런 배경이고 2장은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그 캄캄한 어둠의 그런 배경인데 둘 다 굉장히 긴박하고 굉장히 무서운 그런 분위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이 1장의 분위기와 2장의 분위기 중에서 어느 장면이 훨씬 더 긴박하고 훨씬 더 무서운 장면입니까? 그런 분위기입니까? 2장.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셔야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할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외교적 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2장이 더욱 긴박합니다. 2장의 내용을 보면요, 요나가 산의 뿌리까지 나갔고요. 산의 뿌리까지 갔는데 그 땅의 문이 문을 안 열어줬대요. 그 상징하는 바는 지옥문까지 갔고 죽음 직전까지 몰린 얘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 요나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죽기를 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빨리 그냥 들어가고 싶었는데 그 문이 안 열린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박한 그런 분위기고 아주 무서운 그런 분위기가 아닐까요? 1장은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배 밑은 고물에 들어가서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사실 그 바다는 흉흉하고 파도가 치고 굉장히 무섭고 선원들은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요나는 아니었어요. 요나는 태연자약하게 거기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 바다의 풍랑은 자기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내면에 그 끓어오르는 분노, 그 원망이요, 그 풍랑을 삼키고도 남았기 때문에 별거 아니었어요. 요나 입장에서. 자, 그래서 이제 조금 깊이 요나서 1장과 2장을 들여다보면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굉장히 많이 읽었고 오랫동안 묵상했는데 요나서 2장을 읽을 때마다 왜 그렇게 마음이 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요나서 2장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요나서 2장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 요나서의 저자는 요나지 않습니까? 요나가 요나서 2장을 막 이렇게 쓰면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쓰고 있을까? 저는요 1장에서는 요나가 굉장히 긴장하고 굉장히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막 도망가는 그 장면을 쓰니 얼마나 긴장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깊이 묵상할 때 2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굉장히 편안한 가운데서 2장을 기술하고 있는 그것을 저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그 증거가 있는데요. 1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1장 마지막 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잖아요.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장에서 요나가 막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1절을 보면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요. 2절을 보면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 가서 보면요.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에 가서 보면요.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9절에 가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이런 마치 못 것 같습니까?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게 다 끝나고 기도의 응답을 다 받은 사람의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 고백 같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 2장 말씀 속에서 그 편안한 그 요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분명히 외주적 상황은 2장이 훨씬 더 나쁘고 그 물고기 뱃속 그 캄캄한 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긴박한데 어찌 요나의 마음은 그렇게 편안할 수 있었으며 이 요나서 2장을 읽는 저의 마음도 이렇게 편안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요나로 하여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잔잔한 그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게 했을까? 자, 1장을 우리가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가 드디어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편하다는 얘기. 그리고 이자의 말씀을 가지고 말하자면 요나가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들어가기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편하고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 우리의 신앙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놓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위로부터 오는 모든 가장 좋은 은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나서 2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요나의 기도를 함께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가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요나의 기도의 시작점입니다. 요나가 기도를 시작한 시점이 언제쯤이었을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고기에게 먹히자마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는데요. 어느 시점에서 요나의 기도가 터졌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뭐 1시간 정도 지나고? 저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기 직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성경 많은 곳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기도의 응답은 즉각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5장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요나의 기도 끝나자마자 그냥 탁 뱉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직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3일 동안 씨름하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씨름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고 구원받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가 늘상 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했고, 아침 식사에도 기도했고, 오늘 예배당에 도착해서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듣잖아요. 기도가 쉬운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적어도 요나의 지금 상황에서는요, 기도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요나가 기도를 시작하기에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고기 뱃속에서 4월 동안 사투를 벌이고 그 전에 하나님께 도망오면서 그 일주일 넘는 그 시간, 배 타고 가는 그 시간들 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잠만 자는 거예요. 기도의 깊은 슬럼프에 빠져 있는 요나.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기도의 슬럼프에 빠져 있는 분 안 계십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도 은혜가 안 돼요. 감동이 없어요. 뭔가 하나님의 응답,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도 없고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 그 기도의 슬럼프라고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요나의 기도를 꼭 배우셔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입술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침묵, 그냥 들어 눕고 싶어. 그냥 잠만 자고 싶어. 우리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제 경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그러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적 많습니다. 특히 아내하고 싸우고 난 다음에 기도가 안 됩니다. 그냥 들어 잠만 자고 싶어요. 우리 이은재 권사님 웃으시는데 정장님하고 싸우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던 요나가 드디어 입을 떼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 시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요, 7절에 있습니다. 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시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자, 7절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나가 지금 내 영혼이 피곤할 때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일까요? 그 앞에 여러분 6절을 보시면 답이 있습니다.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다는 얘기고요. 바로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의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그 자리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쉬운 말씀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여호와가 늘 생각나죠. 근데 여기서 생각났다는 것은요, 성령의 감동을 얘기합니다. 갑자기 감동이 옵니다. 제가 심리학을 전공하고요, 우울증 환자들을 이렇게 보는데요, 제 주변에도 우울증 환자들을 보면요, 자, 우울증에서 이렇게 탈출하고 치료받는 그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우울증은요, 딱 한순간에 해결됩니다. 갑자기 어떤 장면이 탁 떠오르면서 우울증이 날아갑니다. 갑자기 누군가에게 딱 한마디 들었는데 우울증이 끝나버립니다. 한순간에. 한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고요, 갑자기 생각이 바뀌고, 그 순간에 우울증이 다 치유가 돼요. 바로 이 순간, 요나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빛이 요나를 향하여 비추어 요나는 그 빛에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감동이라 하고, 요나는 그 성령의 감동에 반응하면서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거기에 있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사라지고 주일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순간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대.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매일 아침에 저 동에서 해가 뜨듯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빛을 보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얼굴 내게로 향하여 들어 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삽니까? 왜 내가 기도할 수 없습니까? 내가 반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언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떻게 하면? 문을 열면. 아가서 5장 2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나의 누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별두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었다고. 그쵸? 신랑이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밤새도록 인설을 맞아 머리가 하얗게 셀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문 밖에 서서
그렇게 두드리신다는 거. 근데 내가 발을 씻었으니 못 일어나겠다. 뭐 온갖 핑계를 대잖아요. 술람이 여인이.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 신랑이 떠나가고 없어. 아가서님 있잖아요.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어드리면 내가 할 일은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가 들어와서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내가 못 일어나고 내가 반응을 못 할까? 그것은 우리가 잘 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못 듣는다는 말이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게 아니고요. 오늘도 이러면 듣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날마다 우리가 말씀 읽으면 듣고 있잖아요. 근데 안 들린다는 거죠. 그 성령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빛이 내게로 향하여 쏘아지는데 내가 반응을 못 한다는 것을. 먼저 들어야 내가 반응할 수 있는데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왜 못 듣습니까? 내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서 그래요. 지금 밖에 막 시끄럽잖아요. 방해가 되죠? 내 마음속에 소리가 너무 많아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내 안에 지금 요나 보세요. 막 안에 분노가 그래요. 막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탁탁탁 끊어버리니까 물고기 뱃속에 흑암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이런 마음속에 있는 시끄러운 소리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다른 볼륨 전부 다 내려오셔야 됩니다. 내리면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니 다른 소리 다 줄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많은 것 여러분이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내려놓아 보십시다. 지금 제일 걱정하고 있는 것, 제일 화나는 일, 제일 답답한 일, 그 하나만 딱 오늘 내려보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들립니다.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반응하고 여러분 안에 새 일이 시작될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강제로 막 우리를 그냥 아무 소리 안 나는 곳에 막 집어넣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쓰시기도 합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2016년 5월 달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왼쪽 종아리뼈 골수염 수술을 했는데요. 그게 발병한 게 그해 1월 달입니다. 그때 청두에 그 18층 아파트였어요. 청두는 난방이 없어요. 한겨울에요. 그 뭐 2도, 3도, 4도 뭐 이 정도 되는데 너무너무 추웠어요. 난방이 안 되는 집이 얼마나 추운지. 근데 이제 온 다리에 이제 염증이 차 있으니까 얼마나 추운지요. 그래서 뭐 난로를 끌어안고 그 겨울을 버텼는데요. 저는 그 청두에 있는 병원에 못 갔습니다. 가면 다리 자를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안 드리는데 그 사이에 스케줄이 쫙 잡혀 있는데 한국을 가야 되겠는데 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또 제가 침쟁이가 돼가지고 내가 해보겠다고 막 혼자서 막 침을 하고 아내는 또 그때 그 성도직업대학에서 한국 강사했으니까 제가 또 매일 또 픽업해줘야 돼요. 혼자 가기 힘드는 그런 환경이라 픽업해줘야 되고 TV에 또 그 사역들
줄줄이 예정되어 있고요. 우남까지 이틀 가야 되는데 뭐 사역들이 줄줄이 있으니까 이게 취소할 수도 없고 연기할 수도 없어. 그래서 4개월을 그냥 버틴 거예요. 버티다 주변에 있는 동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한의사가 아이고 큰일 났다. 뼈까지 다 간염되었습니다. 잘못하면 폐혈증으로 죽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부랴부랴 그냥 운남산 산지에서부터 성도로 돌아와서 성도로 인천에서 바로 울산으로 내려가서 그냥 응급실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대수술을 3번을 했는데요. 대수술을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침상에 앉아서 이제 의사가 와서 드레싱을 하는데 수술한 이후에 대수하는데 보니까 이만 구멍이 뻥 나 있는 거예요. 뼈를 이만큼 잘라내니까 다 거기가 괴사가 돼가지고 피부는 뭐 더 많이 잘라내고 이만큼 뻥 뚫려 있는데 제가 그 피부를 보는데요. 아주 큰 자조색으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와, 두려움 확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 이 다리 자르든지 잘못하면 폐혈증으로 죽겠다. 제 아내는 없었어요. 청주에서 한국어 강의하느라고 그냥 있었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아무도 옆에 없어. 수술할 때 둘째 차남이 그냥 수술 옆에 잠깐 지키고요. 혼자서 이렇게 있는데 그날 밤에 이제 밤 11시 쯤이었을까요? 온 그 몸이 그냥 떨리고요. 막 절망감이 몰려오는데 그때 제가 젊었잖아요. 56밖에 안 됐잖아요. 지금은 막 지금 같으면 막 죽으면 죽으리라 이 나이 막 이렇게 할 수 있. 그때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누워서 이어폰으로 이제 찬송을 듣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이 시간 너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그렇게 이제 나가는 찬송이잖아요. 그 찬송 가만히 듣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저 하늘의 별들을 만드시고 이 사람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너의 가는 길 내가 축복해. 이 찬송을 듣는데요. 바로 요나의 이 순간에 제가 온 거예요.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감동이 밀려오는데요. 제가 11시쯤에 찬송을 들었는데 새벽 2시까지 울었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이 들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 이후로요. 기적들이 막 줄줄이 일어나는데요. 제가 아직 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재발 확률이 70%가 넘는 병입니다. 이 수술법도 아주 특이한 수술법을 피부 피판수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피부 피판수를 재발률이 70% 80%. 주변에서 아이고 목사님 잘못하면은 혈액암으로 죽을 수도 있는데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뭐 아무 문제 없잖아요. 네, 10년 동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감동하는 순간, 성령에 감동하는 순간은요,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읽다. 그래서 큐티가 중요한 거예요. 큐티가 조용한 시간이란 뜻이잖아요. 조용한 시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때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오죠. 내가 깊이 기도할 때,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가끔씩 길 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팍 터지는 그런 경우, 그 성령의 감동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 일생을
두고 볼 때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가장 강력하게 성령이 역사했던 것을 여러분한테 고백합니다.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강력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회복하시고 새 창조의 삶을 살게 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요나가 한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간증을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길어졌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기도 내용을 보면요, 요나의 기도는 모두 시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연결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 읽지는 않겠습니다. 요나 기도의 모든 내용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온 것이. 요나의 기도는 시편을 재구성한 또 다른 시편이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알아야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깊은 기도, 하나님께 반응하여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그 기도, 말씀이 없이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나의 강점은요, 이 요나가 여러분 그 하나님 낯을 피해 도망갔다고 그 별로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북이스라엘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잘 알았고 하나님이 딱 원픽해가지고 니네에 보낸 사람 아닙니까?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 그는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매일매일 그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위기의 순간에 말씀이 터져나왔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들고요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선포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하실 수 없는 거. 당신이 우리와 언약하신 언약을 안 지키시는 것. 그거 못하셔요. 독생자 보내셔서 독생자 죽이셨잖아. 언약은요 하나님이 주동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언약의 세 가지 원칙. 근데 어긴 우리는 안 죽고요. 예수님, 당신이 죽으셨어. 뭘 얘기합니까? 언약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 언약하신 건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나는 지킨다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요, 지혜로운 기도자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딱 붙들고 딱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꼼짝 못 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요. 자, 요나의 기도는요. 완료형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완료형. 자, 요나의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세요. 요나 이렇게 합니다. 자, 2절 보면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6절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7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미 끝난 거예요. 들으셨고 이미 건지셨고 내 기도 이미 성전에 미쳤대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정말 담대한 기도. 우리는 완료형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자,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구하시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완료형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핍박이나 도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 더 제가 간증을 해야 되겠는데 시간 갔지만 이 완료형 기도는 우리 여성분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다 여성분들이 믿음이 좋잖아요. 그렇죠? 술로보니 여인 보세요. 이렇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환경 원망하지 않고 조건 따지지 않잖아요. 어떤 핍박에 도저히 흔들리지 않잖아요. 계속 예수님께 구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저는 선교사하고 김정자 씨는 선교사의 아내인데요. 전도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결혼하고 선교가 뭐 하는 건지도 모르고 선교지 따라온 사람이에요. 믿음 좋잖아요. 자기 몸도 약한데. 몸도 약한 사람이에요. 저희가 처음에 사이판이라는 곳에 중국 사역을 하러 갔습니다. 중국 공장들이 많았어요. 중국인만 22,000 있었어요. 원주민 7,000명인데. 그게 중국 사역을 시작했는데 참 하나님이 저를 유인하는 요인이 있었어요. 이게 제 고백하는데 제가 선교사로 서운한 사람이니까 한국에는 목회 내팽개치고 가기도 했지만 거기가요 교육천국이었어요. 1년에 800불 100만 원만 내면요 100명의 완전 오리지널 미국 선교사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판에 그 마나가 그 칠색 바다가 보이는 그 언덕에 학교가 있는데요. 아이한테는 천국이었어요. 거기 교육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 졸업할 때까지 거기 있겠다 하고 갔어요. 초등학교 4학년 말에 갔으니까요. 9년 뒤면 이제 대학 가니까 저는 사이판에 10년 사회 가겠다고 갔어요. 근데 3년 만에 이 사이판이 미국 영해는 미국으로 테이크오버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공장들이 전부 다 철수하는 상황. 그 사회 그 대상들이 없어지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이 큰일 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중국 본토인데 저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그때 제가 제 상황을 알리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그 제가 목회하던 교회 그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 우리 아들 둘이가 이 교회 장로고요. 개척이나 마찬가지 개척 멤버인데 우리 여기 200여 명 교인들이 있는데 목사님 일로 오세요. 그리고 마침 제가 목회하던 교회 후임자가요. 큰 교회로 이렇게 영전해 가면서 제가 목회하던 교회 자리가 비었어요. 왜 저는 유혹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7년 동안 개척해서 세운 교회 목회자가 떠나버리고 없어요. 후임자 찾고 있는데 저는 돌아가고 싶기도 했어요. 미국 교회 가서 목회하고 싶기도 했어요. 우리 아들 이제 영어 어느 정도 되니까 한국 가면은 막 잘난 척 하면서 이제 공부할 수 있을 거고 미국 가면 계속 영어 학교 공부할 수 있을 거고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만 딱 꽂혀가지고 제가 주장했거든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저를 바닷가로 불러내는 거예요. 바닷가 가자 그러는 거예요. 생전 안 하는 그런 말을 하면 따라갔어요.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당신 중국 안 가면 이혼하자. 세죠. 생전 딱 한 번 그 말을 했어요. 당신 중국 선교사로 부름받았는데 중국 가야지. 나는 우리 아이가 중국 학교 가가지고 그 중국 공산당 교육받고 그런 부분이 너무나도 걱정되는데 자기는 걱정 하나도 안 된대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셨다. 가자. 할 수 없죠. 뭐 저는 아내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라갑니다.
최종 결정을 알고 중국을 갔는데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게 다 그때 중국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이렇게 정말 단순하고 완료형 기도를 하고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입니까? 배 미친 고물 아닙니까? 나는 지금 치열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사망의 잠을 자고 있습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곳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면 이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물고기 뱃속이라면 이곳은 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곳은 내 생명을 새 생명을 만나는 장 성령의 태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